예, 소수 정예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를 지휘하고 있는 지휘자들입니다. 막중한 임무, 책임을 맡아 성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 얼굴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활동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 이미 복음서 가운데서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확장되어서 아주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범위가 넓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12제자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면은 12명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제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복음서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도 그 군중들을 전부 모두 합해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라고 합니다.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였습니다만 그들을 군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명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다면 수백 명 혹은 수천 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광범위한 적용 대상을 가지고 있다. 복음서 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마세테스 하는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12명은 다른 사람들과 우선 칭호가 구별되었습니다. 아포스텔로스 하는 말이죠. 우리 성경에는 사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2명 이 사도들에게만 적용이 된 특별한 용어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일망정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12제자 그것도 단 한 사람 유다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11사람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시작하는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미 그 사도라고 하는 말이 그 11사람을 넘어서 가지고 확장의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1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원래 우리의 숫자가 12명이 아니냐, 그 12명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냐, 지금 유다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결혼이 생겼으니 우리가 보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봉사하고 사도라 칭함을 받을 그 사람, 사도의 직분을 행할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하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제안은 본인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12사람 외에 혹은 유다를 제외하고 11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이미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마띠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사도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그는 사도라고 불려졌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도 모두 제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단지 그 11사람과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만 사도라고 칭함을 받다가 이 베드로가 제안한 확장이 즉시 아주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그리고 적용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야고보와 그리고 유다와 시몬과 같은 예수님의 남동생들입니다. 이 남동생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부활 이후에 교회로 편입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로서는 신입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명색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즉시 회중의 지지를 얻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그 권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 나중에 이 베드로와 필적하는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를 능가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다가도 회중이 그 뒤에 결국 야고보가 나서가지고 제지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온 예루살렘 회중이 그 말에 수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연히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도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무한정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몇 사람 정도에 있고 그 몇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어색은 할지라도 최소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띠아가 그리고 나아가서 야고보가 그리고 유다가 사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확장을 되면서 다른 곳에서 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성경에는 두 군데의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Y자가 우로 읽을 수도 있고 이로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로 읽었고 지금 우리들은 시리아라고 이로 읽습니다. 헬라어 Y처럼 생겨있는 이 글자가 두 가지 정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세계의 선교에 눈을 뜬 것이죠. 우리 지역만 아니고 세계 지역에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를 세계 최초로 보내기를 시작했어요. 보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결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때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상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은 그리스도인 하는 말도 처음 들렸던 크리스티아노스 하는 이 말이 처음 그 전에 없다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한문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이 예루살렘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와 같은 말이 쓰였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독특한, 말하자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의식 또한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된다 하는 그 유니버설리즘, 소위 보편적 그런 복음주의를 정말로 실현했던 사람들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파송을 하는 첫째, 처음 파송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불렀어요. 아포스톨로스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말이 차후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닫을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도 볼 수가 있어요. 앞서서 제가 얘기할 때 11사람을 위시해갖고 그 뒤에 마띠아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사도로 편입하는 데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사도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미 수백 명, 수천 명을 향해서 마세테스, 제자라고 똑같이 불렀으니까. 그러나 이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12사람에게만 불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안디옥 교회가
아주 독특한 그런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보내는 파송하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사도라고 칭했을 때 이것이 그 뒤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고두고 그 질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그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 교인들 이 봤을 때는 바나바가 무슨 사도냐, 바울이 무슨 언제부터 사도냐, 제자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은 어떻게 사도냐 하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사도로 인정을 못하겠는데 하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곧 고린도 교회에는 교인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도 되었다, 정말 저 사람은 사도다 하는 것을 인침, 도장을 찍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컨펌을 한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사도다 하고 인침을 받은 것이 어디서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야, 저 사람 말하는 것이나 역사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정말 사도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을 두고 다름 아닌 사도라고 그러지 않겠냐. 명실상부의 사도다.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다, 인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어떤 비판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은 이것이니. 변명이라고 하는 말 알죠? 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죠. 아폴로기아 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변호, 변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하는데 이 말을 가지고 영어에 지금 아폴로지 하는 용서를 구한다, 변명, 뭐 그런 말이죠. 그 말의 어원이 헬라어 아폴로기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변호라고 하는 말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내가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거니 하는 것은, 변명은 우리말로는 조금 옹색한 그런 느낌을 갖죠. 변호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변호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지, 아이고 옹색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폴로기아 한다 하는 것을 그대로 영어의 아폴로지처럼 이해를 해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것이 변명이 되어버렸어요. 변호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자기 변호, 확실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 분명하다 하고 분명히 하는 것이 변호예요. 나 사도 맞다 말이야. 그리고는 이 사도권에 대해서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의 사도로서 받는 그런 대우, 그 중에서 특별히 재정적인 물질적인 대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하는 얘기는 뭐 금식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교회로부터 먹고 마실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는 있거든요. 사도는 당당히 있습니다. 사도는 진짜 교회의 공식적인, 그야말로 최고의 공식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도는 교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도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5절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은 베드로가 되죠. 페트로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베드로야 하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게바라고 불렀죠. 나중에 그 말을, 똑같은 바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바꿨을 때 베드로라고 해서 이게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발음한 그를 불렀던 호칭은 게바입니다. 한 번도 베드로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를 그대로 부릅니다. 그 게바와 다른 사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사실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제자들, 그 12제자들, 그리고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러 다니면서 각 곳을 다니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식구를 데리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교회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구들도 먹여야 되죠. 공교해야 되죠.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은 홀로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도 뭐 결혼해가지고 아내 데리고 다닐 고난이 없어갖고 나 홀로 다니는 줄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때 일하지 아니할 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들의 권리. 오직 교회만 섬기고 있으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뭐 회사를 다닌다든지 혹은 무슨 그런 걸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교회로부터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하지 않을 권리지, 사도들의 권리예요.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고 사도들의 권리. 그런데 그런 사도들의 권리 나는 없단 말이야. 나 사도니까 나도 있어. 일 안 하고 그냥 교회가 날 공개한다고 하면 나는 그런 공개를 함을 받을 권리가 당당히 있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도 7절에 보면은 군복무 이야기를, 군복무 하면서 자기가 군복무해서 복장 사고 총도 사고 뭐 철모도 사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단 군복무를 하면 군인은 최소한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국가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사도가 되면 교회가 다 줘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채워줘야지. 그러니 나도 여기 복음의 군사로 나섰는데 당연히 그들처럼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권리가 있죠. 예? 그래서 8절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예를 들고 사람의 생활의 예를 들지 않고 율법의 예를 한번 들어와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아주 아름다운 율법 하나가 나와요. 사실은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은데 그 중에 뭐냐면은 소들이 곡식을 떨 때, 이제 곡식을 떨 때는 맷돌, 큰 맷돌 이런 걸 돌리기 때문에요. 소들을 씁니다. 힘이죠. 사람 갖고는 그거 돌리기 힘드니까 소를 갖고 큰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 곡식을 떠는 거예요. 뜰 때에 소들의 입에 망대를 씌우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씌워요, 사실은요. 소가 곡식을 먹으면 얼마나 소들이 풀만 먹는 줄 아세요? 사실은 곡식이 더 맛있어요, 소들에게도. 그러나 사람이 안 줘서 그렇지, 풀을 줘서 그렇지 곡식을 더 좋아하지, 더 맛있지. 근데 안 주죠. 그러나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소를 가지고 바로 이 곡식을 떨 때는 소들의 입에 망대를 씌우지 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가 덩치가 얼마나 커요? 그럼 엄청 먹거든요. 그래도 끝없이 먹는 것은 아니죠. 먹을 만큼 먹여줘라. 왜? 그 곡식 떠는 것을 누구의 힘에 의지하느냐? 소들에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먹고 싶은 곡식을 침만 흘리고 자기는 일만 하고 입에는 망대를 씌워서 못 먹게 하면은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딨냐? 그러니 그것을 망대를 씌우지 말아라 하는 굉장히 자비로운 율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휴머니스틱해요. 예? 인간애적인 거라 그 말이지. 왜? 지금 여기서 이 9절에 봐서 이게 소들 얘기냐? 사람 얘기지. 그런 얘기죠.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하는 것에 혜택을 받고 공급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예? 그러니 그 사람들의 놔주란 말이야. 아주 또 아름다운 유대 율법 중에서는 뭡니까? 예? 곡식 추수를 할 때 이제 품팔이, 날품을 파는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뒤에서 이삭 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 갖고는 이삭이 꽤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타작을 하면은. 그럼 밭에 막 떨어지죠. 절대로 못 죽게 합니다. 왜? 그건 주인 것이 아니에요. 떨어지면은 땅에 떨어진 것은 그것은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줘야지. 그거 아깝다 그러면서 하면 안 돼요.
아름답죠, 참. 예, 우리 집에 감나무가 담을 넘어갔어요. 담장을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담장을 넘어가고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은 그건 바깥에 있는 사람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먹게 놔둬라 이거. 네 거 아니다 말이에요. 너희 나무에서 참 아름답죠? 예, 그런 아름다운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 당연히 소들이 그거 하는 것은 그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동물을 빗대어 짐승을 빗대어 가지고 사람에게 말하는 교훈이에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 교직원들 하면은 교회 혜택을 1차적으로 받아야 되죠. 야, 넉넉하게 그것도 넉넉하게 가능하면 넉넉하게 받아야 돼. 인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 나는 왜 그런 고난이 없겠냐 이거예요. 나도 그거 얼마든지 그를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하물며 우리가 그런 권리가 없겠냐. 12절에 이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 얘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어디서 됐겠어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복음서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은 언뜻 그 사이사이에 이야기를 밝혀놨어요. 초창기에는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부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크게 공개했을 것이다. 후반기로 가면서 마가의 어머니 복음 최후의 만찬을 한 것입니다. 그 마가의 어머니라고 하는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인데 그 사람이 가장 크게 도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충 남자들도 물론 있죠. 니고데모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도운 건 그 사람들이라고 성경적으로 이미 성경학자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마리아 마르다는 그저 근근히 식사도 대접하고 쉴 곳을 제공하는 그런 정도는 되지만 그 이상은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아하니 그렇습니다. 우선 사는도가 가난한 동네 베다니가 이제 가난한 빈민촌이거든요. 거기에 살았다면은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하는 그 동네는요,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성북동 한강원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성북동 한강원대 이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 중에서도 그런 부자가 있을 수가 없는 정도로 이 앞집이 대제사장, 이쪽이 총독, 이쪽이 이런 정도의 동네예요. 그게 그런 데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죠. 이만저만 부자가 아니거든요. 동네 부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말하자면 엄청난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나바의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 그 집안이 많이 도왔고 초대교회 예루살렘도 바나바가 도왔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할 때의 초창기에는 바나바가 도왔어요. 1차 선교는 바나바가 워낙 부자예요. 그게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마가의 어머니의 오라버니거든요.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자예요.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그러기도 하는데 그 도시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제주도에 큰 밀감밭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공개하고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헤어져 버렸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당장 물질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선교 자금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첫 성이 이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연히 만난 한 여인이 고상해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야말로 뭐 바울뿐만 아니라 아예 뭐 교회를 세워버리니까, 교회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야. 그때 빌립보를 떠나서도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엄청난, 나중에는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엄청난 지원을 해버려요. 감옥에 기다리고 있다가 뭐 눈이 번쩍 뜨이는 정도로 지원이 왕창 온 거예요. 너무 고마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그 얘기가 환하게 나옵니다. 너무 고맙다. 내가 깜짝 놀랐다. 뭐 말하자면 간수들도 놀라고 다 놀랐겠지, 세상이. 이렇게 감옥 속에 죽어가는 사형 확정된 사형수를 위해 갖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있냐 할 정도로 엄청난 지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바로 빌립보서에 그대로 환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리고 내려가서 계속해서 다른 곳을 하는 데살로니가 등등 하는 동안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귀부인들이 꽤 많이 이제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근데 문제는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라서 전에 말씀드린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자 동네. 그런데 굉장히 세속적이기 때문에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색합니다. 돈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거든요.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새로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에 쓴 방법이에요. 마침 거기에 누구를 만났어요? 브릭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캠프 천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는 바깥에서 양을 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유목민들이 많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는 하우스 메이커입니다. 사실은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벽돌로 만든 그런 집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도시를 떠나면은 유목하는 사람들은 계속 떠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벽으로 만든 집에 살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들어가고 캠프하는 그런 텐트가 아니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텐트를 만드는 것이니까 하우스 메이커예요. 텐트 메이커라고. 그런데 이걸 만들려고 하면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바울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것이 바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업이 같아, 업종이. 그래서 그걸로 꽤 이제 건설업자들이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집 짓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되죠. 그래서 충분히 말하자면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당분간 그래요. 고린도서를 가는 동안. 근데 이걸 해야 돼.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 오늘 1시간 하기 위해서 찬양대는 은혜를 받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사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죠. 주방에서 땀 흘리고 있죠. 폼은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얼굴로 보이는 건 찬양대예요. 그러나 그들 속에서 뭘 봅니까? 저 방송실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주방에서 땀을 흘리고 있고 또 저 앞에서 이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말하자면은 일들은 그게 그렇게 은혜롭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 이게 은혜로운 것처럼 느껴져. 그러나 이 1시간에 예배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냐 이 말이지. 그러면 그것을 들여다볼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들여다볼 줄 알아야 정말 은혜가 은혜이지. 그런 건 까맣게 있고 그냥 와갖고 내가 은혜만 받고 그냥 가고 그거는 어떻게 하건 상관없다.
누가 뭐 주차 봉사를 하든 뭐 주방에서 뭐 땀을 흘리든 뭐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의 일이고 나는 여기 은혜를 받는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은혜의 의미를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의 이런 것이 있어요. 희생. 근데 희생인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말씀 가운데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난 사도 맞다. 응? 너희들이 인쳤다. 그리고 나는 사도라면은 그러면은 교회로부터 공급받을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당당히 다닐 수 있는 권한이 난 있다. 당당히. 없어서 안 받은 것 아니다. 지금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거 너희들이 받지 않고 내가 자비량을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업신여김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초대교회의 재정 공급의 한 형태를 보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 그대로 직접 지난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그 마음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적용은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적용이 뭐냐면은 이걸 넘어서 가지고 말하자면은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당연히 당당히 가지고 있는 당연하고 당당한 그런 권리이지만 써도 돼. 그 잘못된 것 아니야.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난 자유자야. 자유로이 무슨 어떤 요구를 받고 억압을 받아서가 아니고 내 자유로 난 그거 하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자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는데 그분은 천국에서 일단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으니 그런 누가 시켰습니까? 안 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셨나요? 아니에요. 자유로 사랑과 그리고 자유로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건 얼마나 만약에 그분이 억지로 등 떠밀려 갖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것도 귀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은혜라고 볼 수가 없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좋은 그 하늘을 뒤로하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할 때 이걸 가지고 천벌 받아 가지고는 쫓겨난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거기곳에 천국에서 그 천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이 땅에 와서 구원하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그것이 말하자면은 우리 선교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예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놀 줄 몰라갖고 이곳에 와 있겠어요? 나가고 내가 놀다 그러면 더 잘 놀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놀 줄 몰라갖고 여기 나와갖고 이러고 있겠어요? 좀 한심한 것을 그럴지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들 다 끼 있고 다 할 줄 압니다. 하나도 부족한 거 없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 생각할 때 제가 이 목회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못 할 줄 아세요? 돈을 못 벌 줄 아세요? 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 없어요. 아마 더 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해요. 내가 돈을 벌면은 더 잘 벌 거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회사 다니면은 더 성적 더 낼 거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면은 뭐가 하나라도 낫지 못할 리가 없다고 하는 확신은 나는 갖고 있어요. 언제나. 그러면 뭡니까? 이 일 좋다. 이 일 부르셨다. 미션이지. 이거 가지고 이게 내 존재의 의미다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해가지고 억지로 나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합니다 하고 여기 서 있으면은 어떻겠어요? 주눅 들지.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집안도 뭐 굉장하고요. 그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권리 뭐 하고 하면 굉장한 거예요. 뭐 못할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여기에 내가 여기 고린도에 와가지고 여기 당도해가지고 자기 자식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전부 내려놓고, 그리고는 그렇다면 사도로서 당당히 받아야 될 대우까지도 난 포기해요. 왜? 이거는 너희들 위해 가지고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있지만, 사실자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내가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내 자유야. 나의 미션이야. 나의 사명이야. 나의 또한 소명이야. 하는 것으로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당당하죠? 예, 호연지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 호연지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것을 당당히 변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변호하는 것은 자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난 사도다 이래봐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뒤에 변면에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나왔을까? 교회를 구하고자,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왜? 자기가 흔들려 버리면은 이 교회 창립자잖아요. 내가 교회가 흔들려 버리면은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야. 예? 교회도 지금 흔들흔들하면 잘못하면 교회가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당당하게 난 여기 있다, 응? 하는 얘기가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지키기 위한 바울의 목회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철저히 그는 목회자, 사고를, 띵킹 자체를 그는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목회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뭐 해갖고 세상적인 권리가 있고 뭐 저거 내가 좀 이걸 내세우를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그건 그는 배설물 같이 여겨요. 예, 그런 거 똥같이 여겼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똥같이 여기는데 뭘 그걸 가지고 다시 뭐 시민권 내고 지식 갖고 뭐 그런 거 세상 지식 뭐 철학 그런 거 끄집어내겠냐 말이지. 그런데 나는 이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거 다 쓰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는 로마의 시민권 씁니다. 네, 그거 갖고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뭘 못 써, 뭘 아껴, 예? 뭘 감춰. 그런 의미에서 그는 철저하게 목회자였다. 그야말로 뭐 요즘 얘기하는 뼛속까지 목회자였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면, 야,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다. 그는 얼마나 이 교회를 주께서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다 투입하느냐 말이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면은 좀 달라져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기 나온 것은 말이지, 내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내가 놀 줄 몰라서 논다고 하면까지 거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큼 여기 못 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당 다 소질도 갖추고 재능도 갖추고 끼도 갖추고 여유도 갖추고 다 있는 줄 알아요. 그래도 오늘 여기에 와가지고 이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 누가 시켜갖고 여러분들 아는 거 두들겨 패고 잡아가도요? 아니지. 이거 좋았어. 이거 은혜로, 내 권한으로, 내 자유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모두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제1람 하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참 여러분들이 다 하시면은 골치 아픈 일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도 외국계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교회를 운영을 어쨌든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 난 안 할래. 예,
예? 골치 아프고 그냥 예배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지 뭘 그런데 껴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해요. 그 헌신하겠습니다.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시간 나도 없지만 나와가지고 헌신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기꺼이. 오늘 예배 전에 들어보니까 보니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슬쩍슬쩍 지나서. 그래도 알긴 알죠. 투표함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기표소는 어디에 어떡하지? 어쩌고 하는 이야기 옆에서 들어가면서 귀천으로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 받는 일이에요? 기표소 설치하는 것이 어디에 설치하고 몇 개가 어쩌고 그래도 그게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배의 한 시간 은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 시간 여기 나와서 찬송하지만은 앞에 나도 보세요. 30분 전에 와서 들리나 안 들리나 보세요. 보면 벌써 우리 부르는 찬송이 30분 전에 여기 메아리 칩니다. 벌써 그래놓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를 때 안 고마워요? 감사 안 해요? 감동이 안 됩니까? 저들이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30분이 뭡니까? 어떤 40분 전에 나와고 소리를 울리면서 아직까지 멀었는데 그런데 한 40분 50분 이렇게 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멀리 하시고 뒤로 와서 클고로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오늘 한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 별로 보면은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수고움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꺼이 자유로움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또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 자랑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향기로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우리들이 예배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는지 우리가 다 깨닫고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